오늘 본문을 곰곰이 보면 참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사람의 마음이 이런가 좀 씁쓸해집니다. 다말을 향해서 타오르던 그 마음이 결국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이번에는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 미움이 이전의 사랑보다 강렬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 후에 쫓아내 버리죠. 의문은 이것입니다. 다말을 향해 타오르던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이 이토록 쉽게 돌변할 수 있는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이 변덕이 줄끓 듯 한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다말을 향한 이 암논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사랑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고 다말을 향해서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을 향해서 그토록 열렬하던 그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의 미모에 이끌린 그저 욕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욕망이었죠. 예쁜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은 강렬한 갈망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열렬히 타오르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요? 사랑과 욕망의 차이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목적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갈망은요, 언제나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게 사랑과 갈망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간절히 타오르는 마음이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형제들, 특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잘 들어야 돼요. 물론 결혼한 우리 형제들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자매를 향해서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자매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형제도 저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형제가 자꾸 잠자리를 요구해요. 같이 자재요. 거절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형제가 이런대요.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형제가 저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제가 그 형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니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떠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보내라. 그놈 사랑 아니다. 사랑과 갈망의 차이를 헷갈립니다. 나를 향해서 간절하다니까, 상대를 향해서 간절하다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뭘 지향합니까? 상대의 유익을 지향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갈망은요, 언제나 내 유익을 지향합니다. 만일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사랑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말을 지켜줬을 겁니다. 설령 내 안에서 다말과의 잠자리를 갈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대를 망가뜨리는 거나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랑은 언제나 내 욕망을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유익과 상대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인 간의 어떤 간절함이 사랑이냐 욕망이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죠. 근데 성경이 묻습니다. 그게 사랑이냐 갈망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타오르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죠? 그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예수님이 절로 가면 절로 갔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열렬함이 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뭐죠? 왜 그를 쫓아다니죠? 왜 그분의 말씀을 듣죠? 왜 그분과 함께 하죠?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욕망은요? 내가 기쁘고 싶어서. 내가 기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다른 부류는요? 쫓아다니면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사랑하지는 않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꿔서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뭔가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기쁘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인이죠.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당을 찾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찾느냐? 대상만 달라질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잘 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 많은 경우에 그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아세요. 당신을 찾아오는 그 열렬한 발걸음들이 다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비수꽃이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뭔가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뭔가 너희가 만족이 되니까, 뭔가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실 거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을 향해서 열렬하게 타오르던 암논의 마음이 순간 돌변하죠. 그리고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그를 사랑했던 갈망보다 뭐가 더 컸대요? 미움이 더 컸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향한 열렬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식어짐이 아니라 미움으로 바뀌었으며 그 미움은 이전의 사랑보다 더 컸을까요? 미움은 이 암논에게서 드러나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자신의 마음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거의 예외 없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던 그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 그 마음, 그 남는 것은 뭐예요? 만족이 아닙니다. 대부분 후회와 악한 자기 행위의 흔적입니다. 공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고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열렬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한없는 만족감이, 기쁨이 몰려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이 특히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이라 그런다면 남는 것은 더더욱 무엇입니까? 후회와 악한 자기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암논은 그런 자신의 허물과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다말을 향한 강렬한 미움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왜? 다말에게서 뭘 봤을까요? 자신의 죄의 허물을 봤던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온 죄의 결과물을 봤던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봤던 거예요. 그는 다말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다말에게서 뭘 봐요? 자기 악함과 죄의 수치스럽고 비참한 결과물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다말이 싫은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죄의 결과물이 싫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후에 잔혹한 뒤처리가 이어집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은폐의 마음 때문에. 가끔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누군가 그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죠? 막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작용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며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연호하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몰려나와서 열렬하게 예수님이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연호했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분을 누구라고 막 칭송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불과 성경 몇 장을 안 넘어가요.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간 예수님을 향한 열렬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를 들고 흔들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뒤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저주와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불타오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 말을 누가 해요? 어서 오소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했던 마음이 한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싸늘하게 등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자기 죄를 후벼 파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죄악된 삶을 자꾸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뭘까요?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가는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죠? 예수 이름을 말한다든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감옥에 다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양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를 향해 열렬했던 마음이 뭐로 바뀝니까? 증오심으로 바뀌어요. 당신 때문에 죽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예외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외였을까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요. 저는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서운해합니다. 섭섭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근데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 너 저 사람 알지?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너 저 사람 따라다녔잖아. 그러니까 뭐래요? 무슨 소리냐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문지기던 여종이 물어봤어요. 너 저 사람 알잖아. 이 사람 생사람 잡을 사람이네. 모른다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죽고 못 살던 마음이 한순간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왜?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이 뭐 어때요? 자기 다시 수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자기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생각에는 어때요? 회개할 것 같죠? 반성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악한 버릇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냥 몰라 기억 안 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였다는, 예수님의 한패였다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언습한 거예요.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갈망하던 마음이 그토록 쉽게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척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요구사항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에게 뭔가 불편함이 오고 더 이상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고 도움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니까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쟤만 좀 그만하시라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럴 수 있나?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신발 갔더니 찾아오지 마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세요? 갈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암논으로 인해 고귀했던 다말이 비참해지죠, 그죠? 그리고 아주 처참한 처지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의 채색 옷은 그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그런데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암논의 욕망이 아무런 잘못이 없던 고귀했던 다말을 망가뜨렸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고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해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짓을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빗나간 욕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망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런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인가? 욕망인가? 사랑은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영광, 기쁨, 예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오래 참게 만들어요. 오래 견디게 만들어요. 뭐가? 그분을 향한 사랑.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진리와 함께 끝까지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욕망은요, 얼마든지 내 유익에 따라서 돌변할 수 있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 열렬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 삶이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변합니다. 그리고 성질을 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비참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했어야 될 형벌과 끔찍한 결과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용서가 안 되죠. 다시 와도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시 받아주십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해? 양심 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뻔뻔하게 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해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다시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팔을 벌리시는 주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욕망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